베드로의 인생이 요한의 인생이 180도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보고 도망갔던 베드로. 근데 그가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줬는데 그 현장이 보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이제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도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을 고쳐주고, 중풍병자 고쳐주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이랬다니까요. 그 문제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려고. 그렇죠? 그럼 인생의 문제가 뭔 거예요?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인생에 이렇다 저렇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결국은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을 사단이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생은요,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현장을 보여주신 거지요.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이들을 구원하려고. 그렇죠?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사단 마귀 이기고 그 사단에서 우리 영혼들을 건져내려고, 내 자녀들을 찾으려고, 내가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질 거다. 십자가 지고 나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건데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증인될 거야. 그가 와서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한 말을 알게 할 거고 깨닫게 할 거라고. 보세요. 진짜 성령 충만 딱 임하니까 이제 현장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늘 다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안진뱅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어요. 그럼 오래됐다는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했으니까. 그럼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왜요? 예수님 당시 있었으니까. 40년 됐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늘상 다니던 그 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뭐가 보였어요? 아유, 쟤는 안진뱅이니까 불쌍하다. 이게 보인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저 인생이 묶여 있구나. 저 인생에 앉아 있는 인생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인생이 성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렇죠? 예수로서 모르는구나. 그 예수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저 인생은 이 얘기를 못 들었구나. 지금 그게 보인 거예요. 아, 오래된 운명 같은 인생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보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 안진뱅이의 인생이 불쌍하구나 그래가지고 뭐 해요? 물질로 도와주고 육신으로 도와주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도 복음 모르면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육신봉사, 물질봉사, 그렇죠? 그게 종교적인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지요. 근데 그 인생 문제는요,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 거죠. 베드로가 그걸 본 겁니다. 아하, 이 인생이 오래된 문제에 묶여 있구나. 이 인생이 나면서부터 성전 앞에 있었지만
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그렇죠? 아, 지금 이 인생이 그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 있는 거구나. 그렇죠? 성전 옆에 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해 마귀 자녀구나. 그래서 인생이 저렇게 됐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 주머니 속에 돈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 말을 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인생 문제는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당신 인생 문제는 여러 가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렇죠? 내가 체험한 예수. 그거라니까요. 아는 예수가 아니라, 왜요?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40년 된 안진뱅이도 예수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건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 다 들었다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었는데 누가 와서 아,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고, 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셨구나, 그걸 얘기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본 거죠. 아, 이 인생 문제가 성전 옆에 있지만 하나님 못 만난 거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전 미문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성경도 알고 다 하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 그게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그래서 믿는 믿음의 신앙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나를 구원한 자. 정확하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봉사, 헌신 여기에 다 종교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고, 내가 뭐 했더니 응답이 왔고,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로는 안진뱅이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안진뱅이는 봉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안진뱅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밖에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렇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시는 일을 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렇죠? 그렇게 안 믿던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마가다락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임하는 순간에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준다.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거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해야죠. 그렇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말했는데 이 인생이요 바뀌는 거예요. 이 인생이 바뀌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진짜 답이 뭔지를 얘기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엄청 많은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답을 생각 못 없어요. 복음이면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점검해봐야죠. 내게 있는 게 복음 맞나? 내게 있는 게 복음 맞나? 아, 그렇구나. 진짜 내게 있는 게 복음 맞다면, 아, 나를 만나는 이 모든 인생의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이 사람은 육신의 병들어 앉아 있었지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안진뱅이라니까요. 그렇죠? 영적인 맹인이에요. 영적인 병들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 병든 인생이 드러난 문제로 육신의 실패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처럼 누군가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을 복음으로 제대로 해석해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왜 그러지? 이것밖에 안 되지? 그것도 내 인생을 잘못 본 거예요. 아, 나는 잘났어. 이것도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다 잘못 본 거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나면 얼마큼 잘나고, 내가 얼마큼 못 나가. 내 인생이 하나님 몰라서 살아왔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다? 아, 이게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 아, 이게 축복이구나. 내 짐을 내려놓을 곳이 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야. 길 찾은 거야. 아, 그렇구나. 내게 밀려온 고통과 재앙, 저주, 아, 이 무거운 짐을 가져갈 분이 계시구나. 내가 질 필요가 없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아, 난 사단 이겼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해지면,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면 만나는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영혼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아, 저 영혼이 지금 주인을 찾고 있구나. 그렇죠? 주인을 찾고 있고 길을 찾고 있는데 저 잘못된 길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재앙 가운데 놓여 있구나. 야, 저 재앙 가운데도 저렇게 고집세구나. 특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진짜 복음 들어가잖아요. 그 인생이요, 진짜로 알아서 올인해요. 그렇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건 끊어버려야지. 내가 그래서 오직 해야지.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참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그 인생이 현장에 있는 그 영혼이 보여지고 그 영혼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겉과 안 겉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일어나 걸었다? 거기에 초점 맞춘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 믿어. 기적을 보고 예수 믿었지만 동기를 바꿔야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적을 보고 예수 믿겠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맨날 기적을 구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적 없으면 떠난다니까. 뭔가 내게 기적 같은 일들이 안 벌어지면 떠나요. 밋밋해. 하나님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나지? 분명히 난 기적을 봤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안 일어나지? 이렇게 하다가 떠난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내게 보이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이 정말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런 기적을 보여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럼 내가 기적을 바라볼 게 아니라 무엇이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든 게 기적이구나. 저는 현장을 보면서도요,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내 인생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내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현장에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이게 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안 붙잡아요. 근데 그걸 다라고 믿는 인생으로 바뀐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을 벌여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기적은 나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 믿어지면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이 기적 같은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적을 보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했냐? 그걸로 잡아들였다니까요. 그걸로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적, 이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증인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쫓지 말고, 기적과 이적은 당연히 있는 거구나.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내 삶이 뭐가 스펙타클한 일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그렇죠? 나는 어떤 문제 있어도 그 문제의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신분이 아니야. 나는 사단이 이기고 승리한 신분이야. 그렇죠? 그걸로 승리하시라니까. 그걸로 말해주세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듣든 아니 듣든 정확하게 말해주라니까. 교회 다녀라가 아니라 예수 믿어라. 네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네 꼬라지 봐. 아니 그래 맞아. 내 꼬라지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이야.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너희도 알다시피, 그렇죠? 큰일 날 사람이었어. 나 예수 믿고 이만큼이야. 그렇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 진짜로. 저도 예수 믿고 이만큼이라니까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제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대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실족하지요. 안 믿으니까 자꾸 시험 들고, 안 믿으니까 자꾸 갈등하고, 안 믿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지요.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아하,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 난 답을 알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 그렇죠? 답 없는 사람처럼 문제 접근하지 말고요. 답 가진 자로 문제 접근하라니까. 갈등 생겼다. 양보하세요. 왜? 답을 갖고 있잖아요. 내 거 움켜주려고 쟁취하지 말고요. 양보하라니까.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복음으로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대 삶 속에서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하나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날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되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복음, 그 복음 안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생명의 저를 걸어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